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갑절에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 성경 전체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엘리야의 때 같다 그랬거든요. 엘리야의 때나 엘리사의 때나 똑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엘리야 때 같다고 해서 전부가 엘리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때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좁은 길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사는 갑절의 영역을 받은 분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승천이니까 휴거예요. 또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역, 갑절 2배. 그건 뭐라고 그랬죠? 신부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자의 영성을 얘기하고 제자의 영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휴거되는 사람은 신부, 뭐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휴거와 신부의 신앙, 이 두 곳이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배워야 돼요.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는 것을 합해 놓은 게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것이 아니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휴거신앙, 신부신앙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공동으로 합해지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자,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읍시다. 앞에서 한 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지금 어디서 나갔어요? 길갈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2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근거와 그 마검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같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자,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네 지역을 움직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을 다 통과해야지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엘리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 우선 우리가 휴거신앙이 되고 신부신앙을 얻기 위한 참으로 좁은 길이에요. 이걸 얻기 위한 기본 자질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여기 오늘 네 장소를 돌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마다 항상 여기 스승인 엘리야는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서 그 제자인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했다.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뭐 등등등등 하면서 계속 떠나지 않고 쫓아가요. 아, 우리 같으면은 그냥 막 오라고 초청하잖아요. 예배 꼭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데 왜 온다는데 간다는데 왜 오지 말라 그러지? 여기 보면 그 계속적으로 3번이나 너는 그냥 여기 그냥 있어. 여기까지 왔지? 그럼 됐어. 거기서 그냥 여기 머물러. 지금까지 그 신앙 가진 거 그걸로 됐지. 뭘 또 금요 예배를 나가려고 하고 뭘 또 성경 공부를 더 나가고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여기 머물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따라오겠다는 제자를 계속 더 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계속 할렐루야 그러면서 웰컴 할 텐데 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알지요? 왜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오지 말라고 그러지?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휴거신앙, 신부신앙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성전들,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신앙이 가야지 이것이 우리가 신부신앙이고 휴거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는 누가 푸시해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없으면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엘리야가 참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는 것은 사람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택함에서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끌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걸 실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데까지 가는 데는 바로 내가 거기까지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까 이게 없이는 못 가요. 우리가 성전 뜰 신앙 우리가 막 푸시하고 꼬시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갈 수 있어.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어. 성전 뜻까지. 그 다음에 성소신앙까지도 할 수 있어. 성소신앙, 신학교까지 신앙이 성소신앙, 혼까지 가는 거예요. 유괴신앙, 혼의신앙, 영의신앙이에요. 혼의신앙까지도 어떻게든지 꼬셔서 할 수도 있어요. 뭔가 보상을, 세상적인 보상을 많이 준다거나 뭐 지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영의신앙은 바로 내 하나님의 택함과 내 속의 의지, 그 사람 속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이것이 받쳐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것도 없애요. 막 바쁘게 하고 다른 걸로.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해야 될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남는 건 우리 속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 속에 지금 우리가 다 갇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이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냥 외침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자체가 뭐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야 돼서 그래요. 내가.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쫓아다니는 것이고 누가 못 말려. 자, 그 다음에는 4과목 패스해야 돼요. 신부를 하려면 4과목.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옥으로 쳐서 여기서는 우리가 구약은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그냥 과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길가를 통과해야 되고, 베델을 통과해야 되고,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고, 요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단을 강을 그냥 쫙 갈라서 건넜잖아요.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넷이에요. 왜 하필이면 넷일까? 넷은 항상 이 숫자에서요, 동서남북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은 뭐가 다냐? 뭐가 모든 것이냐?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활동 무대의 대표예요. 이 네 가지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대표.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 대표되는 네 도시. 네 도시는 한국을 대표해. 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하듯이 이렇게 대표. 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지역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넷은 구약 성경의 주무대. 그래서 기본적인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대강 다 알아야 돼. 성경을 대강 다. 이것이 다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경 다 모세오경 알아야 돼요. 역사서 알고, 선지서 알고, 시가서 알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 알고, 목계서신 알고, 계시록 알고. 그럼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여러분이 이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대강 다 알고 있어요. 베이직.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교회 나와서 배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과목인 길갈이에요. 길갈 과목을 졸업해야 돼요. 길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넜어. 40년 만에 드디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도시 이름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켰냐면, 지금 건너온 요단강에서 요단 강바닥에는 돌 큰 거를 24개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12개는 요단 강바닥에다 세워놨어요. 제사장들이 그 서있던 그곳에다 세워놓고 12개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 도시에다가 세워놨어요. 비석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12개의 요단 강가에서 들고 나온 돌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나오고 나니까 요단강에 다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12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12돌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버린 12돌은 무엇을 상징해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 옛사람 졸업하는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잘난 것에도 매이지 말고 과거의 실수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를 하고 끝이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이 길갈에서 무엇을 하는, 또 한 번 뭘 하나님이 하게 하시냐면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광야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광야 통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할례 의식을 못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다가 다 할례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세종자다. 이게 길갈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옛날 사람,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세종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세종자가 되지 않는 한, 씨가 달라진 사람, 나는 옛사람이 끝났어 라는 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확인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를 다 받게 했고, 그리고 12비석을 세워놓으면서 다 보는 걸 또 못 볼까봐 또 할례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옛사람에서 너는 끝난 사람이야. 그리고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 거야, 반드시. 끝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돼야 돼. 옛사람을 벗어나야 돼. 옛사람을 졸업해야 돼,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거 졸업해야 돼요. 또 과거에 상처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 그것도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옛날에 과거의 습관에 잡혀서 사는 거, 그것도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옛사람 졸업하기, 이것이 길갈입니다. 자,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여기 보면 알지만 여호수아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보면 길갈은 굴러가다. 여러분 밑줄에다 써요. 굴러가다. 뭐가 굴러가? 옛사람을 굴려 보내라는 거야. 옛사람은 뭐예요? 수치예요. 수치. 수치의 사람이에요. 애굽의 수치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낸다. 네가 옛사람을 다 굴려 보내면 너의 수치스러운 것도 다 없어지고 새 인생이 온다는 그런 의미도 표현해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굴려보내야 돼요. 성경은 옛사람을 다른 표현이 있어. 옛사람을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옛사람 이꼬로 옛사람이 또 뭐야? 옛사람이 육신, 육신의 소유, 육체 똑같은 것입니다. 겉사람 다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에서는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고 또 육신의 소욕, 싸움을 얘기할 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맨날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 다음에 육체 이런 거 똑같은 거 육체. 자 여기서 또 하나 알 것은 이 육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육체는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 겉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육과 영은 섞여지지 않아. 전혀 다른 거야. 다른 것이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를 주셔가지고 그게 됐으면 됐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은 하나도 건질 게 없어. 여러분 아는 미스 유니버스를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이 내 영생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육과 영은 섞일 수 없어요. 육의 풀네임이 뭐냐면 사망의 몸이다. 사도 바울은 육을 그냥 몸 그러지 않고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정말 쓸데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육의 성향 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망의 몸이라고 한 이유는 이 육의 성향이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도를 텄어도 내가 아무리 우리 집안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교양 있게 뭐 훈련을 하고 했어도 내 육의 성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의 성향은 어떤데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육의 성향은 약하고 욕되고 썩고 병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깃덩어리예요. 육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람의 몸도 똑같은 고깃덩어리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귀한 것이지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육의 성향은 약해. 여러분 이 영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해요. 약해. 칼로 찔러봐 피 안 나는 사람 있나? 다 피나고 다 잘려져. 아파요. 욕되죠. 우리 육을 보세요. 맨날 땀나고 대설물 처리해야 되고 여러분 굉장히 욕돼요. 하나도 영광스럽고 뭐 존귀하지 않지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저분해요. 썩어요. 변한다라는 거죠. 늙는 것도 다 썩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병드는 존재예요. 육은 끊임없이 병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병들고 저기가 병들고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은 사망이다. 그래서 이 육은 마귀에게 주고 우리는 새 영화로운 몸을 입고 싹 올라가죠 나중에. 그래서 육은 어차피 이 땅에다가 뭐 크리미네이션 하든 그냥 묻던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거기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과목에서 이런 길갈은 옛사람, 육신, 육체, 겉사람을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베델이에요. 베델을 통과해야 돼요. 베델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 단을 쌓은 것이 베델이에요. 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뭐 우리하고 비슷하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베델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것은 베델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걸 얘기해요. 애굽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그러려면 세상을 이겨야 돼. 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끊임없이 전쟁이 있어요. 이 가운데서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가 또 이리 속했다 저리 속했다 맨날 그렇게 해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엑소도스 할 때요. 엑소도스를 할 때 그냥 애굽에서 그냥 제사를 지내면 이제 이 바로가요 타육을 하니까 나중에 그냥 너희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다면 여기서 그냥 여호와를 섬겨. 우리나라는 다신교 국가니까 그냥 니네끼리 그냥 여호와 하나 더 섬기면 되거든요. 그냥 섬겨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No! 한 명도 안 돼.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애굽을 완전히 떠나라. 그것도 사흘길. 사흘길은 뭐야?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떠난 곳에서 가서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하고 섞이는 거를 하나님 아주 싫죠? 싫어하시죠? 그래서 애굽의 세상인데요. 이게 탯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과의 탯줄을 안 잡으면 태어난 아이는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탯줄 안 잡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몸은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걸리고 광야에 했지만 생각과 마음은 다 어디가 있었죠?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었어요. 가치관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자기의 꿈도 애굽에서 봤던 그 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거예요.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잘라버린 거.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애굽의 꿈이 뻔하죠. 애굽의 그 바로와 그런 사람들이 저 부러웠겠죠. 왕궁에서 사는 거 부러우고, 거기 그 높은 위치 올라가는 거 부러웠고, 그거밖에 더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이 탯줄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성벽이 있어야 돼요. 성벽. 그래서 성벽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은 그런 대로 있는데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성벽을 세우러 갔잖아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있어도 성벽이 없으면 성전에 있는 게 다 도둑 맞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신비 체험도 시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부어주셨어도 여러분이 성벽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도둑 맞아. 세상 건물이 돼요. 나중에는 그 건물이 그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이 성벽을 갖고 하라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는 안 해. 금을 거야 된다고.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 뭐예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나오고 또 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것, 돈 쓰는 것도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달라야 되고요. 뭐든지 성벽, 구별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왕따 되는데 왕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해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안 그러면은 다 세상 건물 돼버리고 말아요. 성령 받아서도 더 고생합니다. 더 고생해. 자, 그래서 이렇게 노아라든가 또 술람미 여인이라든가 신부는 하나같이 완전하게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바로 방주를 다졌다는 게 뭡니까? 세상 물속에 떠 있었어요. 물속에 있었지만 세상물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방주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안과 밖을 다 무장하면은 세상을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막 산에 들어가서 살고 아무도 안 만나고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도 세상에 더러운 물이 안 들어와. 그거는 그냥 세상물이야. 거기에 내가 그냥 딱 가로막고 거기에 이 노아 방주같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방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완전하게 세상에 뭐가 어쩌다 해가지고 그냥 물이 들어와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출렁거리고 막 밤새하고 또 시기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막아줘야 돼. 자, 그래서 성벽과 홍수가 돼야 되고 또 아가스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신부 모형인데요.
이 아가서 8장 맨 끝을 보세요. 술람미 여인을 보면은요, 성벽을 이 술람미 여인은 성벽을 졌는데 그 성벽이 뭐예요? 은망대가 있고 성벽에다 망대가 있대. 적군이 오나 쳐다보는 거예요. 이 적군이 나의 이 덕에는 성령 충만을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걸 알아채는 거죠. 은망대라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은이. 그래서 이런 자기가 성벽이는데 성벽 위에 망대도 있고 튼튼한 나무 중에서 가장 튼튼한 게 백향목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판자로 촥 그냥 이렇게 망대를 촥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아니고 성벽, 구별되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예술남의 여인인 거죠. 보면은 붉은 용은요, 붉은 용, 계시록 12장에 보면 7마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세상의 더러운 물을 강같이 이 여자한테 쏟아내. 어떤 여자요? 산의 아이를 낳으려는 여자. 산의 아이는 누구죠? 예수죠. 이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성도 가운데서도 예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바로 예수를 탄생시키려고 택함받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야로 도망을 하죠. 교회로 도망을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베델 과목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단대하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꼭대기로 올라가는구나. 돈 문제도 해결하고 어디 가서 돈 1등을 하고 막 전부 다 그런 건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로 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는 것은 세상 일 때문에 포기하고 타협하고 가다 말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게 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잖아요. 이 노아 방주를 짓다가 말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가 베델이야, 여러분. 베델 통과해야 돼요. 자, 셋째 과목은 여리고 하면은 딱 뭐 생각이 나죠? 여리고성 나잖아요. 여리고성 작전. 그렇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어디로 들어갔죠? 여리고성은 딱 무너뜨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잖아요. 가나안 땅은 누가 꽉 잡고 있었어요? 7 족속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자, 7 족속의 대문이 되는 여리고성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요, 그러니까 7 족속이니까 뭐 하나부터 이거 다 영적으로 마귀를 이야기하지만 남을 생각할 거 없어. 절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내 주변의 상황을 보기 이전에 나 자신 속에 여리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내 안에 안 바뀌어, 못 바뀌어, 건드리면 팔팔 뛰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을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문제해야 돼. 음식 습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음식 습관. 그렇죠? 이거 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이거든요. 이 음식 습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건강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안 돼, 저부터. 너무너무 안 돼. 근데 저는 음식 습관이 안 되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렇게 절대로 고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고치고 안 버리는 사람, 죽어도 자존심 못 버리는 사람, 여러 종류, 여러 가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못 볼 거예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볼 거야. 보이니까. 근데 자기는 못 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가나안 7 족속이 이게 나가야, 이거 원죄의 성향이잖아요, 내 속에. 이게 끌려 나가야 내가 새 사람이 되죠. 축복의 손에 들어가고 이 부활의 삶에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은 여리고성 하니까 영적 전쟁, 마귀, 정말 안 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리고성이에요. 속사람이 버리면은요, 영적 전쟁을 못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무슨 영적 전쟁이 있느냐. 나에게 그냥 크게 문제만 있으면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고 견딜만 하면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9월이 지금 다가왔잖아요. 추수 때가 가까워오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지금 여러분이 좀 굶어 죽을까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속사람이 어리면 전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
나의 모든 문제는 실은 사단과 성령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 겉사람과 사단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으면 좀 하나님 좀 더 가라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중간에 내 의지가 성령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내 의지가 누구 편을 들어줘? 사단 편을 들어줘라고 대부분 보면은 대부분 사단 편을 들어주고 있어. 건드리면 전부 싫어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1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아니요. 오감의 세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감의 문제로 있으니까 이것도 처리해야 되죠. 그러나 더 근본에 들어가서 근본을 고쳐야 되는데 그 근본은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프린팅을 제가 읽습니다. 이 땅에서요, 항상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공격받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큰일이에요. 절대 큰일. 그리고는 마치 아브라함 집에다가 그냥 이삭 나만 놓고 안 돌봐. 어림도 없어 그러면 이거를 키워야지. 어떤 이는 생각으로 공격을 받고, 어떤 이는 건강으로 공격을 받고, 어떤 이는 감정으로 공격을 받아서 디프레서에 빠지죠. 어떤 이는 자존심의 공격을 받고, 어떤 이는 환경으로 공격을 받아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서 이거를 오감세계의 일로 판단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래서 앞에 차가 부닥쳐서 그랬어. 어떤 사람이 뭘 해서 그래.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악한 영의 공격이구나. 또 악한 영이 공격할 때는 이것을 허락했을 때는 하나님의 뭔가 또 뜻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래야 여리고를 졸업하는 여리고 감옥. 내가 세상의 성벽을 내가 지금 세상의 성벽 다 쌌어. 또 옛사람을 벗어났어. 이제 길갈도 벗어났어. 그렇다 해도 죽을 때까지 사단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휴거신앙까지 자라날 수 없어요. 이 말은 자라날 뿐만 아니라 휴거신앙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신앙으로 예수님하고 딱 연합되는 데까지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우리가 이 임종시에도요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끝까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여러분. 내 몸이라는 이 몸뚱이가 사망이고 세상의 헤드가 이게 마귀고.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 돼.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된 것도 아니고요. 낙담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박사님이라고 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다 꿈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과목, 제일 어려운 거가 요단강입니다. 위에 거 안 했군요. 자, 그래서 여리고 할 때는 여리고성 정복작전 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돼요. 영적 전쟁, 또 이렇게 엄청난 내가 변해야 될 나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여리고성을 생각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할 때 보니까 법궤가 앞에 나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해. 찬양팀 나갔잖아요. 찬양 필요해. 기도 나갔지요.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고 닫아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공동체로 움직여서요. 교회 소속돼 있어야 돼요. 또 교회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6바퀴를 돌았어요.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맨날 해도 다 똑같은데 그거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것이 쌓여야 되는 반복도 필요해요. 인내도 필요해요. 6번 돌 때까지요. 금도 안 갔어요, 여리고성이. 인내도 필요해요. 또 하려는 대로 해는 순종도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 윗사람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자, 여리고성 어려워. 더 어려워진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죽음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저의 최대의 과제이기도 해요. 죽음을 해결하는 거. 어떻게 죽음을 해결할까? 이 죽음 문제 저뿐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해결해야 돼. 인생으로 태어난 자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통해 내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 내 겉사람이 죽는 것. 그러면 내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돼요. 부활의 권능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죽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안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밑에 것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 엑소도스 할 때부터 애굽 탈출할 때부터 보면은 두 개의 큰 강을 해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뭐와 뭐를 건너죠?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요. 자, 홍해와 요단강인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보세요. 그러나 홍해를 건널 때는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뒤에서 바로가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옆은 벼랑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긴급해서 막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뛰어들었어요. 안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안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바로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다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밀려서 성령을 받아. 우리가 성령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요, 어떻게든지요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더라고요. 성령 받는 거, 이게 이제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요, 안 가도 그만이야. 안 건너가도 그만이야. 안 건너가도. 요단강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안 할 수도 있고 안 건너갈 수도 있고 늦장을 펴 수도 있어요. 누가 뒤에서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늦장 펴.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 일을 여러분이 자꾸 멈추고 또 돌아가고 또 게을러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알지요. 맨날 부활절도 세니까. 부활은 모든 상한 권세를 이긴다. 알아요. 우리가 부활해야 조상의 저주를 끊는다. 알아요. 다 좋지요. 자, 그런데 갖기를 원하지만 사도 바울같이 이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같이 온 힘을 다해 추구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요단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전부 다 펄펄 뛰고 이러면 어떻게 죽겠어요, 여러분. 이게 자존심이 죽는 건데, 여러분. 그게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 누구나 다 죽어야 돼. 근데 이 죽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 내면에서 너무나 두렵다고 해요.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몰려온대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이걸 감당할 수 없거나 좀 그래도 사랑하는 그나마 조금 아끼는 사람은 그냥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냥 약에 취해서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의식이 있고 자기가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느낄 때는요, 말할 수 없이 두렵대요. 이 공포가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리고 조상의 저주를 끊어주지 못하고 이거를 또 후손에 넘겨줘. 이걸 우리가 끊어줘야 되잖아요. 정말 수백 밀려를 남겨주는 것보다 이거 끊어주고 가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부모, 여러분. 이거 끊어주고 가면 자연히 우리 후손들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주지 못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새 예루살렘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휴거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요단강입니다. 이 정말 죽기 전에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망 권세가 더 기승을 부려요. 무섭죠. 가장 무서운 게 사망이고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하는데 그 엘리야 때라는 게 뭐야? 사망 권세가 기승을 부린다니까요. 세상은 사망의 영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에게도 몸의 연약함도 있고 질병도 오고 사고도 생기고 또 마음과 생각과 환경의 공격이 극심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견뎌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셔야 돼요. 나 자신과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사망의 세력에 맞서 싸우고, 어떻게 싸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돕고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힘을 키워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회죠,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성경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쏟은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죽어 사망아 넌 절대 못 이겨. 그런 말인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이 사망 권세,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를 짓게 유혹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죄책감을 또 끊임없이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 계속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질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숙이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수고가 여러분 이것만큼 헛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자, 결론이죠. 우리는 엘리야같이 휴거돼야 되고 엘리사같이 능력의 사람,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 갑절에 영감을 주는 그런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의 좁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해야 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합격한 끝에서 하나님은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맨 처음에 길갈은 뭐를 졸업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 베델은 뭐를 졸업해야 돼요? 세상. 여리고는 뭐예요? 마귀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요단강은 뭐예요? 죽음, 사망 권세. 사망을 우리가 이기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런 큰 어렵고도 필수적인 이 과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꼭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먼저 힘차게 찬양하십시다.